적그리스도 출현은 휴거 전인가 후인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자들 중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타임라인으로 보는 이들이 있다. 휴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을 알아보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휴거 전인지 휴거 후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성경에서 종말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이방인 교회에 주신 말씀인지 유대인에 대한 것인지 구분해야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와 성전도 구분하는데 눈여겨보아야 한다. 또한 단수인 짐승인지 복수인 거짓 그리스도들인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항상 강조하지만 성경 또는 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 요청드리는 것은 다른 분의 해석과 주석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본인의 해석도 올바른 해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주제 넘은 일이다. 교회가 계시록을 멀리하도록 조장하는 일이며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도록 만드는 그릇된 행위다.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 동안 세계 단일 정부를 이끄는 자를 짐승이라 부르며 단수로 기록했다. 그의 정부가 야수적인 폭정을 할 것이란 의미다. 예수님은 짐승의 우상을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말씀하셨다. 다니엘은 예수께서 인용하신 것처럼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라 기록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7년 환란의 짐승을 의미한다기보다 당시 교회를 어지럽힌 이단을 가리켰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많은 적그리스도는 복수이므로 짐승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영지주의자들과 예비혼주의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편의상 적그리스도를 짐승과 동일시하여 사용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언급한 강림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재림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금방 임할 것처럼 오해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두 번째 편지를 써야 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이 언급한 불법의 사람은 계시록의 짐승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에 대한 주석가의 해석들도 다양하다. 1. 로마 카톨릭의 교황으로 보는 견해. 17세기 저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와 루터 등은 교황으로 해석했다. 그 예로 매튜는 교황의 신성 모독적인 호칭을 언급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신 교황, 땅에 계시는 또 다른 하나님. 이 견해가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짐승이란 인물이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모독하는 것에 반해 다니엘의 예언은 가증한 것, 곧 우상이 세워지는 것과는 문맥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황으로 해석할 경우 교황이 성전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견해도 완전하지 않다. 2. 휴거 전 짐승이 먼저 출현한다는 견해. 일반적인 해석은 불법한 사람을 짐승으로 보고 휴거 전에 짐승이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예수께서 언급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도 재림 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교회의 휴거는 성전과 관련이 없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견해로 볼 수 있다. 계시록의 6째인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징조들에 의한 타임라인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는다. 3.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예수께서 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는 자칭 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자들이 여러 명 있었다. 4.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는 견해. 7년 환란은 유대인의 마지막 한 이래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의 때로 볼 수 있다. 계시록에서는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성전을 구별하여 기록한다. 성전에 가증한 우상을 세운 것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에 유대인의 휴거가 일어난다면 유대인들은 짐승의 출현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이방 교회는 짐승의 출현을 볼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게 된다. 그 증거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짐승의 의상이 교회가 아닌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 하셨다. 교회에게 도망가라 하신 말씀이 아니다. 바울이 언급한 불법의 사람은 계시록의 짐승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바울이 진술한 불법의 사람은 짐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휴거의 타임라인에서 교회의 휴거와 관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유대인의 타임라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짐승을 죽이는 일은 아마겟도 전쟁에서 일어난다. 이는 7년 환란이 끝나는 시점이다. 그런데 불법의 비밀은 이미 바울 시대에 활동하였고 막는 자를 성령으로 해석할 때 성령께서 교회들과 옮겨질 때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이 경우 타임라인은 교회의 휴거와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의미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사건이라 오해했던 데살로니가 교인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임박한 사건이 아니라고 믿는 현대 교회의 오해는 같은 오류에 빠져 있다. 또한 그 날짜와 시를 모른다는 전제에서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된다는 주장도 같은 의미일 수 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귀 안에 있다.